불순종으로 폐허가 된 성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유럽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에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중에 국교가 된 이후에 전 유럽에 기독교화가 되었고, 그래서 그때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죠.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가 유럽의 그 세속 권력을 잡았고, 그래서 유럽 사람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전부가 다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해도 될 겁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 흔적들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유럽의 교회를 방문하고서 하는 말이 모두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고 웅장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교회당이 세워져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굉장히 크고 웅장한 그런 예배당이 있지만,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은, 실제로 예배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면서도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오랜 역사를 가진 크고 웅장한 예배당은 지역의 관광지가 될 뿐입니다. 그나마 관광지가 된 교회는 형편이 나은 편에 속하죠. 더러 어떤 교회는 호텔로 개조되기도 하고 나이트클럽으로 개조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술집으로 팔려간 교회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경기도의 어느 교회, 경기도에 있는 어느 교회가 카페로 바뀐 거예요. 시골에 있는 교회, 그 동네 주민도 많지 않은데 그 예배당이 그만 팔렸어요. 아마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예배당이 팔렸는데 그 예배당을 구매한 사람은 그 예배당을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시내 바깥에 있는 그런 대규모의 카페를 많이 찾아가는데, 그 큰 예배당을 카페로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카페를 찾아 굉장히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조용하던 시골 동네가 그 카페로 변한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동네 주민이 불편해한다, 그래서 시위한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가면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이 있죠. 이 성당은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인데, 이 성당이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4월 15일에 이 예배당에 화재 사고가 났었습니다. 성당의 지붕이 다 탔고 아름다운 종탑도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노트르담 성당 화재는 즉시 세계 뉴스로 전해졌고, 성당이 불타는 것을 보면서 세계 많은 사람이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안타까워했을까요? 성당이 불타서 그곳에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한 것이 아닙니다. 문화유산, 아름다운 건축물, 아름다운 관광지가 불탄 것을 안타까워한 겁니다. 자, 이게 건물이 참 역사와 전통 있고 굉장히 오래된 그런 아름다운 건축물인데 저기 참 불탔다, 문화유산이 불탔다, 그래서 안타까워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지금 유럽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가 많이 모이면 예배당을 새로 지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기가, 이 예배당이 좀 비좁으니까 더 크고 더 그런 예배당을 짓자. 새로 예배당을 건축할 때는 크고 웅장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마련하고, 그래서 최고의 예배당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모임에 갔는데 경기도 용인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해서 교인 수가 거의 굉장히 많이 몇 배로 그렇게 불었고 부흥했고,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짓게 되었는데, 그래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물론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성도가 많아졌고 그런 것도 자랑합니다만, 그 교회의 시설들을 굉장히 멋지게 지었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지었습니다만, 그걸 보면서 참 굉장히 큰 대규모의 그런 시설들을 갖춘 예배당을 지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많은 교회가 다 그렇게 합니다. 성도가 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면은 예배당을 크게 짓는데 우리 좀 더 편의시설을 갖추고 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이 예배당을
허름하게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지으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일들을 떠올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정성을 다해서 건축했고 크고 화려하게 지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배당을 지을 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물은 크게 있는데, 예배당 건물은 크게 있는데 그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크고 화려하게 지은 예배당이지만 더 이상 예배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부도나고 어려움에 빠진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분명 성도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예배당을 짓는 목적이 올바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봉헌식 할 때,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부터 9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짓는 일이 분명 칭찬받을 일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크고 화려한 웅장한 그런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죠. 성전을 가꾸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자손이라 하더라도 심판하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부끄럽게 하셔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부숴버리고 폐허가 되게 하시기까지 하시는 이유는 9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폐허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크고 웅장한 화려한 예배당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작고 초라한 그런 변변치 못한 그런 장소라도 그런 예배당이라도 그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가 있으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참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참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온전한 성도가 있으면 그 온전한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물로서의 예배당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경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주일에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수요일에 말씀 듣고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유다가 멸망한 원인은 불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었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요시야나 히스기야와 같은 분명 하나 여호와 앞에 정직한 왕들, 다윗의 길로 행해서 하나님을 섬긴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유다는 버리지 못한 겁니다.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도 있고 선자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신념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그냥 그렇지,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 살 거야 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행한 일들이 불순종이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여러 이방 족속의 침략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선자를 보내서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이방 대적들이 침략해 오면 그 침략 때문에 유다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비싼 전쟁의 보상을 해야 했으며, 그 보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한 귀한 기명을 대적들에게 다 줘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셨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유다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임을 성전이 파괴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또 유다 땅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못 배우고 연약한 자들밖에 남지 않은 거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은 성전을 파괴하는데 성전에 사용된 귀한 것들 그리고 쓸만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파괴는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데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헤쳐서 거기 귀한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성전의 파괴나 또 예수님 이후에 로마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성전만 세워놓는다고, 성전만 세워놓고 우리가 예배당만 세워놓고 그 안에서 예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을 좋아하시고 그 안에 갇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지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보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한 장소를 구별하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예배당을 짓는 목적은 그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세상에 아름답게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떤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의 목적, 예배당의 목적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많은 불신자와 이방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같이 예배하기 위한 것이 예배당이지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받고 자라는 것이 예배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예배당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특별히 예배당 건축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학교, 강당 등을 빌려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할 돈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일학교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더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하려면 수십억의 돈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을 건축하는 데 쓰지 않고 차라리 선교하고 주일학교 양육하는 데 쓰겠다. 여러분, 예배당이 없으면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중에 마음 편하게 모일 장소가 없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교회의 목적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자라는 데 두기 때문에 따로 특별하게 예배당을 건축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바벨론이 와서 파괴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불순종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괴했습니다. 그 성전은 분명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었지만 성전을 건축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고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 하더라도 그걸 다 부셔버린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모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강단에서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전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순결한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화려한 예배당, 온갖 편의시설을 갖춘 예배당을 짓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건축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예배당이 크지 않고 편의시설이 좀 갖춰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옆에 월배 노인복지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일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새로 지어야 될 텐데, 이 지은 지 오래되어서 보수해야 될 것도 많고 예배당을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만, 예배당을 짓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 그 성도가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오늘 우리 월배 중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월배 중부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위해 또 3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제 참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을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그 크고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지만, 그것이 유다의 너무나도 큰 자랑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은 그 크고 화려한 놋과 금으로 장식한 그 성전을 바벨론을 들어서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돌아오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옆에 온전한 성도인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는 것으로 그칠 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대로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